나를 살리는 길, 그 길을 아시나요? 여러분을 살리는 그 길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우리들이 살아나가야 되겠죠.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모르고 걸어갔던 사람들도 있고, 내 갈 길을 정확히 찾아서 또 열심히 자신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못해도 보통의 길로는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좋은 길로 가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좋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좋고 바른 그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는데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성경이 제시하는 그 좁은 길, 좁은 문, 듣기만 해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안해 보이지 않고 괜히 꺼름직스럽고 여러 가지, 이 표현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표현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좁은 문을 우리들에게 들어가라고 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일반인들은요, 좁은 문보다 넓은 문을 훨씬 좋아합니다. 어느 집을 방문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집을 가라 그러면 들어가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집니다.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집으로 가면 왠지 대접받을 것 같고 왠지 더 편안함을 누릴 것 같은, 심지어 그 집이 내 집이라면 좁은 문으로 열려지는 집이 아닌 넓은 문으로 열려지는 집을 우리 모두가 선호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큰 문, 넓은 문, 그것을 선호하는 우리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에 활짝 트인 길,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길,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무슨 죄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길로 가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 환경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 편리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소파가 있으면요, 무릎 꿇기보다는 자꾸 등을 기대기를 원할 것입니다. 안락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여겨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함과 편안함과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정말 더 살기 좋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자꾸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편리함에 져서 무릎 꿇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자꾸 멀리하고 내게 주어진 소유물, 내게 주어진 환경, 그 모든 것을 갖고 마음껏 누리기를 위해서 시간만 되어지고 여건만 되어지면 어디든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어느 곳에서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삶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로는 가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넓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야망과 욕망과 탐심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면 넉넉하고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요, 그런 일 많습니다. 정말 잘 사는 동네에 사역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땅에서 내로라 하는 다 기업의 관리직을 갖고 또 정치계에 있고 여러 분야에서 아주 리더급에 있는데요, 1,000원을 아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학교가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럼 교사들이 다 이제 교사들인데 그 교사들이 3,000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3,000원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싸게 합니까? 1,000원으로. 그런데 그 분들이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 1,000원 한 장을 너무너무 아끼려고 합니다. 지독하게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표현으로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무료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재비가 그렇게 비싸서 되겠습니까? 1,000원으로 합시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멀리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이요, 더 아끼려고 하고 더 챙기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이 습성들은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가진 것이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정언 명제를 내려놓은 것은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명제로 탁, 정언 명제로 딱 쓰여졌다는 얘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자꾸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 가운데, 이 이론 가운데요,
제로섬 원리가 있습니다. 제로섬이라는 게임도 있죠. 어떤 말이냐면 한쪽이 뭔가 이득을 얻으면 한쪽은 손실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로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측이 많이 가지면 한 측은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로섬 게임을 우리 하나님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희년입니다. 안식년이고 희년이에요. 안식년과 희년을 맞이하면 본래대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더 가졌고 네가 덜 가졌고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제로섬,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해결책인 이 안식년과 희년.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누군가는 더 못 가진다는 생각을 한다면 내가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만 주어진 은혜고 혜택이고 누림이고 기쁨이 되어줄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힘쓰는 자의 마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많이 버십시오. 최대한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이 저축하십시오. 최대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세상을 위해 다시금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믿는 자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쓰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용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버세요. 또 많이 저축하세요. 그리고 풍성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거 다 갖고 못 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그 엄마에게 전화를 거의 매일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서부터 전화를 하면 꼭 묻는 물음이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밖에 나가 있으면서도 궁금한 겁니다. 그 플라이어를 보내주고 그 그림을 보고 또 사진을 보면서 교회 그림을 보면서 자기도 기도를 하나 보죠. 그러니까 전화해서 엄마 통화만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됐냐고 꼭 물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어제 밤늦게 비행기를 타고 또 집으로 도착을 해서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그 나름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요즘은 세금 보고 때문에 이제 그 집으로 책이 날라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데 책이 하나씩 날라오는 거예요. 올 것이 오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그 아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엄마가 너 헌금 안 하니? 이제 은근히 이제 너 책 온 거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어떻게 하나만 할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다 드리세요. 그래서 집사람과 제가 같이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리고 그 마음 바뀌지 않게끔 빨리 봉투에다가 넣고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따로 먼저 달려왔습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벌었던 그것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냥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가짐이 부모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고 선택하는 그 선택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좁은 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그 좁은 문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할 줄 알지만 그러나 그 문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 못하는 은혜로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그냥 드리는데 믿지는 생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우리 하나님 또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바라보며 그냥 놔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좁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실생활로 바꿔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대로 못 사는 거예요. 기도는요 너무 바르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바른 기도에 미치지 못하게끔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요. 하나님 나는 기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요. 우리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유는 핑계거리가 많이 드러나고 그 환경과 그 조건과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나아가는 그 마음을 자꾸 방해하고 막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을 감아야 돼요.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세상을 자꾸 눈을 감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지고 만족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올해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3월 달이 되어졌는데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제가 한번 힘써서 한번 주를 위해 살아볼게요. 오늘 이 올해의 환경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무엇이라고 찬양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알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 여러분 지금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요, 나도 모르게 다 잊혀지고요, 다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내 영원한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좁은 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협착한 그런 길, 불편함이 많지만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늘 주의하게 되어지고 경계하게 되어지고 긴장하게 되어지고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자꾸 돌아보며 성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에 오늘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을 바라보는 그 탐심이 문제가 되어진다고요. 그 탐심만 없으면 우리는요 좁은 문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더 큰 문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렇다고 물질이 없는 것이 복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요 깨달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건강해요. 자랑하라고 건강 주셨나요? 그 건강 주신 것이 가서 누구랑 싸울 때 지지 말라고 건강 주셨나요? 여러분, 건강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힘없고 나약하고 힘을 쓸 줄 모르고 힘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 건강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건강, 내가 자부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나 잘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건강은요 그를 무너뜨리는 건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물질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한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는요 깨달음이라 그랬지요. 내가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것도 여러분 받은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받은 것 방언하고 그냥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를 자신을 살리는 그 길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해 보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늘 선한 것을 쌓아갔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말들이 선한 말이고 착한 말이고 좋은 말이고 바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으로 쌓여진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말이 막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해야 하고 내 삶을 살려나가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진 그것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자꾸 머금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살리는 길은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지 그 쌓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나를 살리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나를 살려야 할 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해도요,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때로는 내 가족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기라고 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21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아둔 그 모든 선으로 보여지는 모든 악들, 드러나는 모든 악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환경을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그 가정을 살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유, 제가 뭐 배운 것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는데 뭘 안다고 제가 누구하고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고 함께 부부간에 말씀을 나누시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목사 가정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는 평신도 가정이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 아닙니다. 어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목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말씀 공부를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예배할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신부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사제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길, 정말 그 살리는 길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한 그곳이 생명의 길이고 그곳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과 꿈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